8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종교적인 종이죠. 자기들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종교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 말고 무슨 종?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종은 일시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종은 일꾼으로 영원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너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래야만 자유가 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심령 속에 예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없다고 했습니까? 거할 자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와 세상 욕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가 뭐냐?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아버지부터 보냄받아서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딴 말을 하고 딴 행동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비가 다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예수님 말이죠.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실을 아브라함처럼 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길이 날뜁니다. 아니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맹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 맹비난.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어떤 비난을 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이단.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미쳤다. 이단에 미쳤다. 이단의 괴수이고 미친 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퍼붓는 이 말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정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습도 변명도 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근데 이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혼합주의로 쓴다면 민족 말살 정책을 다른 민족끼리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서 혼혈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혼혈아가 민족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독립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의 10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빼고 10개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혼합주의. 그래서 혼혈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로 취급합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면 종교 혼합주의잖아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단.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미친놈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말해서 공경하이다,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높인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높인 일밖에 없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38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7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만 행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 그대로 해서 하고, 보여주라면 보여주고, 가르치라면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설교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대놓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놓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버지는 마귀다, 너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겠지요. 사람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수많은 이 설교 강단에서요, 사람들의 등 긁어주는 소리, 귀 휘부주는 소리, 복 받으라는 소리, 마음의 위로의 소리, 잘 된다고만 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속속속 드는 말씀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썼겠지요.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 죽겠는데 자극적인 말을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둘러서 좀 더 부드럽게 상냥하게 납득이 되도록 좀 그렇게 마음 열도록 그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귀신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자신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바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미쳤다, 이단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5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예수님은 명예훼손을 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단의 개수다, 이단이다, 미쳤다라고 하면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예수님의 명예가. 그러면 이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회복을 위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런 저도 유혹이 있습니다. 자, 내 영광을 위해서 변명을 하게 돼. 변명.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 또 사람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면 광신도라고 또 교회에 저 사람 미쳐 산다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굳이 가서 변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내 영광 무너진 자존감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구하고 판단은 시디가 어떻게 해요?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마음에 두고 계신 분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높여주려고.
여러분들은 옳다고 사람들 모두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기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좀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분 비난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해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발끈하잖아요. 또 참지 못하고, 또 그 사람한테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누구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변명하는 일 대신에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내 말을 지켜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복음.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전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랍니다. 생명의 복음. 이 말 복음은 따로 지킬 게 없습니다. 아유, 내가 이 복음을 들어서 지켜야지. 아니죠. 이 복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지켜야 되는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다는 말. 이렇게 하고 살아라, 저렇게 하고 살아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원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은혜와 복이죠. 예.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랬죠. 공짜로 주는 게 있다 있습니까?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절대로 공짜로 받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요. 예.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죠. 누가 대신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미 예수님 지불하셔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받는 복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따라 하시겠다. 말씀 순종, 사명 감당. 예. 일꾼의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 인생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삶의 주소지를 어디로 옮기라고요? 말씀으로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순종이 참 제자가 증거입니다. 말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한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린다. 자, 신앙생활은 말씀 순종 생활이랬죠.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해야?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순종해서 복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예, 경상도 말로 겁나게 받읍시다. 억수로 받읍시다. 예, 솔찬히 받읍시다. 예, 몇 개 방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육체가 되리라는 말은요, 영육이 있는데, 영육이 같이 있는데,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인생을 산다면, 영이 죽고 육만 사니까 육이 어디를 반응하냐면, 죄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식물인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말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식물인간이 되니까, 육체만 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면 어디에만 반응한다고요? 죄에만 자꾸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자는 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은 언제 사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아멘할 영이 사는데 이 영이 살아 영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말씀 순종이랍니다. 자, 그래서 좀 온전해지고 성장해지고 영이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삶을 맛보고 누리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순종 생각.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영이 죽고 육에만 반응하며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이 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식물인간처럼.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거의 숨만 꼴딱꼴딱 하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에만 자꾸 반응하는 겁니다. 육적인 일에만 자꾸 내 마음과 시간이 그런 게 가지는 겁니다. 자, 말씀 순종으로 영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했다, 안 구했다? 안 구했다. 왜 안 구했습니까? 구하기 싫어서? 아니죠. 누가 구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해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구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해주니까. 자, 우리가 나의 영광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짧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 생명에 살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사명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말씀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어질 일은 일어난 일은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시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도우시고 막으시는 그 복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더욱더 누리고 받습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거지 본성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말씀 순종과 사명 감당할 때 주십니다. 뭐 나는 큰 사명, 아유 괜찮습니다.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 일이면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하나 그냥 가정부로 있으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또 연로하신 분이나 자기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닮읍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하는 생명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삶을 잘 감당하시다가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